그 혹시 그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을 때 혼자 차를 몰고 그렇게 응급실에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 보면 의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보고 일단 그 담당 그 전문의겠죠. 전문의가 베드에 눕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한번 보고 그냥 쓱 가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럼 좀 이따 오면 뭐 옆에서 뭐 아이고 죽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저처럼 똑같이 뭐 그냥 아파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소리 막 지르고 보면 막 전쟁터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또 있다 보면 뭐 또 그냥 앰뷸런스 또 실려가지고 빼디 와서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링게를 꽂고 그냥 의사가 또 그 사람 달라붙어 있고 그럼 제 마음속에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오나 지금 생각하니까 죽을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순서대로 제가 응급실 가서 느낀 건 뭐냐 와 이 전쟁터구나 전쟁터구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쟁터예요. 사실은 영혼을 다루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다 보면 그냥 너무 위급한 환자들 의사가 그 침대 위에 베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환자를 그냥 탁 타고 그냥 막 누르기 시작해요. 심폐소생술이죠. 멈춰 있는 심장 압박해가지고 계속 압박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전자 충격기를 가져와가지고 쾅 하면 그냥 뭐 그 환자가 붕 떴다가 그냥 탁 가라앉고 겁나요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사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 그 뭡니까 심장에 쫙 오슬로스코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게 딱 움직이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야 이제 됐다. 그렇게 이제 응급 처치하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이 때로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구나 죽어가는 심장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해야 돼요. 정신이 없죠 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내 심령이 좀 뛰기 시작하는구나. 멈췄던 심장이 뛰고 그냥 주님에 대해서 미직지근하고 인식이 없던 우리의 생각이 맞아 내 주님 붙들어야 되지. 교회는 유람선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가면 유람선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 경치가 좋고 저기도 좋고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유람선처럼 구경만 하려고 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게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타면 사는 거고 안 타면 죽는 거고 밖을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창문이 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밖을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 창문은 위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쪽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물속에 죽어서 막 떠다니고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치열합니다. 그 안이. 오늘 사도 요한이 부녀들에게 특별히 이 당시 부녀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은 물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남자들이 참 많이 일찍 죽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건 과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또 말씀을 또 편지로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별명이 새로운 계명인데 그 새로운 계명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되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 되었던 그 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뭐 목사님들이 어렵게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 이게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게 뛰고 있는지 뛰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내가 서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길을 잃으면 업적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막 집중되어 있어요. 무언가 많이 해야 되고 꼭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뭔가 막 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신앙생활을 그런 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참 그게 좀 답답해요. 아무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점검이 뭐냐?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혹시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와서도 예수 믿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 딱 하나 하셨어요.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불쌍히 여기고, 국회의원도 불쌍히 여기고, 병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세 남매인데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이에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베단이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요. 주님이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봐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힘없는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고아를 보면 마치 부모처럼 들락달락거리고 부모 역할도 하고.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어떤 생활인가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생활. 이게 사랑하는 생활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멸치라도 하나 나눠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없는지 전화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도 함께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외롭지 않을까 안부도 묻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 또 헤어지는 게 또 아쉽고, 같은 동네에 있어도 걱정이 되고,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예배로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안부도 묻고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헤어질 때는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또 기도해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신앙적으로 힘을 또 서로 북돋아 주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라. 5절 보시면요, 부녀여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하자. 그새 제가 이 사도 요한의 일대기 가운데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은,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없었고요. 그 후에 마띠아를 선정해서 12를 채우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냥 그 원시인들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고, 또 이방의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가 한 거의 100살이 되어서 죽은 사도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나이가 100살이 거의 되어갔을 때에 그냥 뭐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하면 뭐 짧게는 10분, 뭐 길게는 어떤 분들은 1시간, 대부분 한 20분, 25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올라와서 한참 이렇게 성도들 보더니 딱 한마디, 그 설교가 한 1분 안에 끝났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게 끝이에요. 설교가. 성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지난주에 설교 뭐 한마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짧게 했을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그 설교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설교를 해야지 서로 사랑하라, 뭐 제목도 아니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는 안 그러겠지 뭐. 그래서 또 서로 사랑합시다. 또 내려갔어요. 그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설교를 해야지 무슨 뭐 제목도 아니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는 게 설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게 제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면서 걷는 친구예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왜 길을 잃었는지 우리가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그래서 이 길이 내가 걸어야 되는 길이구나. 그러면 함께 다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건 너무 건조한 인생이죠. 너무 메마른 인생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 복음을 나누고, 서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지, 내가 신앙 생활이 잘 안 되는지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만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하고요. 물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들만큼은 좀 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성도의 교제, 진실된 성도의 교제.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6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사랑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아주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먼저 떠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지만 어느 날 내가 먼저 갈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뭐 저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홀로 남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릴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곧 뒤를 따라 갈 것입니다. 아주 친한 믿음의 동지가 가운데 한 분이 먼저 소천에서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럼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너와 나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나도 이제 곧 따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해가 질 때 석양에 노을이 집니다. 노을은 해가 지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노을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해가 되어주고,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 올 때가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영포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